그죠?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이 어찌 내 당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탄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징조를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세상 끝날을 설명하죠. 그때 보시면 첫 번째 자연현상이 처처의 재난과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 오늘 아침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와이 한 개 도시가 완전히 그냥 불바다 된 거 아시죠? 사람이 80여 명이 지금 시신 찾은 것만 80여 명이고 아직 지금 건물 안에 다 찾지를 않았으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1000명 이상이 지금 실종이고 지금 이제 통계가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800km 떨어진 데 대해서 산불이 났는데 그게 삽시간에 허리케인과 태풍, 강풍으로 인해서 온 도시가 다 불바다가 됩니다. 이런 자연재해 지금 유럽에도 지금 손을 쓸 수 없는 지금 특히 또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사랑이 식어간다. 요즘 우리 뉴스만 보면 겁날 정도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부부가 형제가 저 지금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 보면요 전에 없는 자식이 부모를 많이 와요. 심지어는 어떤 딸은 우리 아버지 좀 처벌 좀 강하게 해주세요. 판사한테 진정서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 좀 처벌 좀 해주세요. 그냥 적당히 처벌하지 말고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그렇게 진정서 내요. 이게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요즘 봐보세요. 네? 산모들이 그 핏덩어리 애를 갖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 한번 봐보시라니까. 그 한 사람은 막 두 명이나 죽여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하고 이게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버려요. 지금 10년 전, 20년 전과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얼마나 식었는가를 본인들이 느낄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반악을 하죠. 지금 동성애자들이요. 반악을 하죠. 교회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죠. 기도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다들 바빠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는 꺼리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밥 먹기 싫다고 밥 안 먹는 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힘을 못 써요. 나 먹기 싫어서 안 먹었는데요. 먹기 싫다고 계속 안 먹어보세요. 그 사람 쓰러져요. 우리요 힘들다고요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답답하다고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세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네. 우리 기독교는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불교에서 하는 기도하고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하고 일반인들이 비난이다 비난이다는 그런 기도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막연하게 허공을 향해서 돌, 나무 붙들고
비난이다 비난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타락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쓰러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기도 안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도 졸고 앉았어요. 거기서도 기도를 안 해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탄식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고, 기도하다가 그들이 변화됐고, 기도하다가 그들이 뒤집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요한 외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유언으로 얘기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뒤집어지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다 알아요.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인간적인 거는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나 쓰러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 쓰러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나라 그러니까 김영일이 나 말고 여러분 각자 나란 말이야. 또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쓰러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자, 여기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기도하라. 1번 기도하랍니다. 2번입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보다 되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봐보세요. 여러분들 입만 열면 남편 허물, 남편 실수, 남편 잘못한 것 지적질하죠. 눈만 뜨면 딱 뜨자마자 왜 그렇게 잤어? 머리가 뭐예요? 눈 뜨자마자 지적질이야. 왜 잠을 긋다고 그러자? 눈 뜨면 지적질. 오늘 우리는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워요. 여러분요, 있을 때 잘하세요. 없으면 사랑하고 싶어도 못해. 네, 나 꼭 부탁하고 싶어요. 옆에 있을 때 사랑할 기회를 주었을 때 사랑하세요. 사랑은 지적지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한다고 웃기지 말아요. 사랑하면 제발 그런 지적질 좀 하지 말아요. 칭찬 좀 해봐. 칭찬 좀. 아이고 나도 칭찬 받고 싶어. 사랑은 허물을 지적지르는 게 아니라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사랑하는 게, 칭찬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한글을 다 읽을 줄 아니까 더 이상 깊이 설명은 또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9절이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사랑이 없는데 대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 사랑이 생기고 사랑을 하면 대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마지막 때 자 봐보세요. 우리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내년 다르고 사람들이 점점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다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절대 옆에 사람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늙어서요. 힘이 없어요. 내가 아파서요. 내 몸뚱아리도 간수하기가 어려워요. 나도요 바빠서요. 내 발등에 불도 못 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대접하는 걸 다 놓쳐버려요. 자, 핑계는 된다니까요. 이유는 된다니까요. 이해는 된다니까요. 결과는 꽝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꽝이에요. 자, 우리끼리니까. 자, 금년에 지금 8월인데 7개월 동안 금년에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밥을 얼마나 사주셨나요? 나 먹기도 바빴죠? 나 먹기도 바쁜데 누구를 사줘? 봐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나는 이대로 읽은 거예요. 내가 지어서 게 아니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네, 내가 우쩍 오는 얘기니까 우리 학생들 절대 오해하지 말아요. 나는 이 앞에 학생들까지요. 학생들이 매일 나한테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나 따라다니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학생들은 나한테 밥 먹으러 가자는 놈이 한 명도 있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저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요.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얼굴 봐봐요. 얼굴이 번번지르잖아요. 근데 절대로 나한테 밥 먹으러 가자는 소리가 안 해요. 나도 바빠. 근데 말이라도 여러분들 봐보세요. 절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 내가 어제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 교수 15년, 16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의하러 가면 학생들이 물도 갖다 주고 간식도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 학생들은요 물도 안 줘요. 근데 당연히 안 준대. 안 주는 게 정상이래. 나 진짜로 세상 너무 상박하지 않아요? 90분을 강의하는데 물도 안 주면 어떡하라는 거야. 쉬는 시간에 내가 가서 정수기에 가서 물 떠먹어야 돼. 그 정도로 요즘 사람들 마음속에 대접할 줄을 몰라요.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몰라요. 받을 때는 당연히 받는 거고 대접할 때는 큰맘 먹고 하는 거고.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또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가까운 사람과 대로 하나님의 가장을 선한 청지가 스스로. 자, 여기 동사만 읽으면 돼요.
서로 봉사하라. 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봉사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회사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내가 주인으로 회사를 가지 않으면 손님으로 가요. 손님. 그러면 절대 봉사 못합니다. 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내가 주인으로 오면 쓰레기통도 비우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눈에 보이면 쓰레기라도 주워요. 그런데 손님으로 오면 쓰레기통이 찼든지 말든지 더럽든지 말든지 손발 까딱을 하는. 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골목이 지금 주인이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더러워도 누가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청소 안 하면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봉사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전부 손님이에요. 손발 까딱 안 해요. 누군가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이 안 하면 목사가 해요. 여러분이 안 하면 사모님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대.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요 스스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와서 지금 용서하세요. 20년 30년 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자, 20년 30년 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하신 분, 교회 화장실은 목사가 해야 되고 사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용 안 해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당연히 목사가 하는 것이고 사모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서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악한 청지기 같이 하지 마시고 선한 청지기 같이.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봐보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집에 청소하는 거 정해졌나요? 내가 가족이고 내가 식구니까 내가 청소하는 거죠. 네. 오늘 대부분이 보면 가정에서 손발 까딱 하는 사람이 교회 와도 손발 까딱 안 해요.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이 회사가 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뭐 시키면 그냥 뭐 인권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요즘 그 인권 찾다가 학교가 다 무너졌고요. 회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야. 이건.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고 너무 강팍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서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사람 사는 것 같이 살아라 그 말이야. 아멘. 이게 꼭 내일 내일 딱 교통정리 해가지고 딱 띄워줘야만 했는데 요즘 여기 세댁도 있지만 내가 상담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게 봉급을 받아도 부인 것 통장 따로 있고 남편 것 통장 따로 있어가지고 관리비는 네 돈, 생활비는 내 돈,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그래가지고 뭔 일 생기면 도치페이. 너 얼마네? 너 얼마네?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식구입니까? 부부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그러면 또 이제 목사님은 9세대의 사람이라고 또 그러려고 그러지. 아날로그가 디지털보다 좋아. 절대 디지털 속에서 아날로그의 그 깊은 맛을 몰라. 여러분 전축 아날로그 전축 들어보셨어요?
디지털 전축이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오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살아보니 나이를 저절로 먹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먹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 그거를 다 이기고 견디고 버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이고 저절로 늙은 줄 아세요? 어제 어떤 분이 나한테요 80이 넘어서 인생의 변화된 걸 글로 30분짜리 동영상을 나한테 보냈어요. 내가 그래서 누구한테 두 사람한테 내가 보내줬는데 나이 먹으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기억도 봐보세요. 어제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학생들 보내고 끝나고 올라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그냥 쓰러진 거예요. 잠깐 누운 거예요. 근데 전화가 수십 통이 온 거예요. 근데 깜빡 졸았기 때문에 전화 온지도 모르고. 근데 어제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5시 반에. 근데 그걸 나는 오늘 5시 반에 모인 줄 알고 순간 착각한 거예요. 봤는데 어제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나도 유통기간이 지나니까 맛이 가더라고. 나도 완벽주의자고 매일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러는데도 맛이 가더라고. 내가 어제 막 깜짝 놀래가지고 웬일로 그랬더니 아니 왜 오늘 안 오셨어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 나도 이제 맛이 많이 갔구나.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얼마나 서글픈지 아세요? 깜빡깜빡해요. 근데 자녀들이 알아요? 누가 그걸 아냐고. 그런데 표시 안 내고 괜찮은 척, 건강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허허에도 빛이 3,000냥이고요.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아침 운동하면서 늘 그래요. 여보, 지금까지 우리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운동합시다. 내 발로 지금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일하고 아직까지는 아픈 데 없이 일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니까.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근데 특히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급속도로 빨리 온다는 거예요. 빨리. 자, 내가 그 글을 우리 창대교회 카톡에다 올릴 테니까 80이 안 되셨어도 좀 읽어봐. 곧 내일 모레 내게 해당되는 일이니까 남의 집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1990년대에 제가 노인복지, 노인상담, 노인 이걸 공부할 때 주위에서 나한테 다 비웃었어요. 아니 무슨 노인 진짜 청소년이란 게 이런 걸 공부해야지 노인 공부하냐고. 그때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는 앞으로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랬어요. 그냥. 근데 그때 공부해놓은 거 오늘 지금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 하나 더요. 자, 11절 읽을게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시라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것이 하시는 것 같이 하시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하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시세에 도로 보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가 뭐가 죄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돌리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감사,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지가 잘났다고, 지가 잘했다고. 봐봐요, 우리 애들 봐보세요. 우리 애들한테 아이고 이렇게 잘했어, 누가 가르쳐줬어? 지가 잘했대. 지가 잘해서. 우리는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고,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내가 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들면, 믿음이 생기면, 눈이 열리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이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지가 가져가. 이것이 심판이고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재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변화, 또 내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는가 봐보세요. 자기 자신. 그렇죠? 자, 어제 이게 어떤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어떤 교수님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내가 심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자, 딱 제일 먼저 그분은 우리한테 뭐 했지?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 장례식 때 그분은 우리한테 얼마 했지? 이걸 먼저 따진다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다른 분을 대접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심지 않으면 돌아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니라 그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고 대접하지 않고 얼마나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도적질해가고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그게 보이고 기도해야만 그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세 우리는 다 말세라고 하잖아요. 이 말세 우리가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